자, 그럼 기독교 순교사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세기 로마 제국의 대규모 박해 속에서 교회의 일치와 정통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순교의 모범을 보인 위대한 지도자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박해의 폭풍 속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증명한 감독. 기독교 순교사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세기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일치와 정통 신앙을 굳건히 지켜냈던 위대한 감독 주교이자 순교자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는 지성적인 이방인 철학자에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로마 제국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잔혹했던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와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겪으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의 삶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 번영의 카르타고와 박해의 서곡. 키프리아누스는 대략 서기 200년경 로마 제국의 북아프리카 지역 수도였던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카르타고는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대도시로 상업,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이자 곡창지대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으며 웅장한 건축물과 발전된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번영한 도시에서 이방인 귀족 가문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특히 수사학에 능통하여 법률가이자 저명한 웅변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화려한 수사학은 당시 사회에서 출세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는 이미 세속적인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가 살던 3세기는 로마 제국의 혼란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황제가 바뀌고 외부 이민족의 침략과 내부의 반란이 이어지면서 제국은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제국은 안정과 통합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화합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지목된 기독교인들은 점차 큰 박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전통 신앙을 강조하며 황제 숭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회심과 신앙의 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다. 이미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거머쥐었던 키프리아누스는 40대 중반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회심 과정은 매우 극적이었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카르타고의 장로 케이킬리우스의 가르침은 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자마자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엄격한 금욕주의적 삶을 살았습니다. 키프리아누스의 급진적인 변화는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깊은 탐구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열정과 뛰어난 지성 그리고 목회적 자질은 곧 교회 공동체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지 2년 만에 장로로 서품되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 주교로 선출됩니다. 그의 급격한 지위 상승은 당시 일부 장로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의 지도력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데키우스 디시아이우스 황제의 대박해와 교회의 위기. 키프리아누스가 감독 주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기 250년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잔혹했던 박해가 시작됩니다. 황제 데키우스는 제국의 통합을 위해 모든 시민이 로마 신들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들을 받도록 강요하는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거나 죽음을 택해야 하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칙령 앞에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박해의 강도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이들을 라푸시 즉 넘어진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푸시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증명서를 받은 제사를 드린 자들입니다. 둘째, 제사를 드리는 신용을 하거나 대신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려주고 증명서를 받은 향을 드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뇌물을 주어 거짓으로 증명서를 받은 속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도피하거나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 감독은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고뇌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큰 죄이지만 동시에 제국의 모든 권력을 동원한 박해 속에서 인간적인 나약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도들이 더욱 단호한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격려했지만 자신은 사방에서 수배령이 내려져 공개적인 목회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교회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잠시 몸을 피하기로 결정하고 비밀리에 피신하여 교회를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그에게 박해를 피한 겁쟁이 감독이라는 비난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신 중에도 편지들을 통해 교회를 지도하며 흔들리는 신자들을 다독이고 박해 후 교회가 직면할 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라프시 LAPSI 논쟁과 교회의 통일성 수호. 옥데키우스 박해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라프시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배교했던 라프시들은 박해가 끝나자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자들은 이들을 결코 다시 교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의 노바티아누스와 같은 금욕주의자들은 큰 죄를 지은 자는 교회로 돌아올 수 없다고 주장하며 라프시를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키프리아누스 감독이 박해를 피해 도망갔다는 이유로 그의 권위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며 교회의 통일성과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라프시들의 재입교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일정한 회개와 보속의 기간을 거치면 다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난의 시대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회적인 배려였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편지들을 작성하여 교회 지도자들과 논의했고 이는 훗날 교회의 화해의 신학과 참회의 규정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순교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고 품는 공동체임을 역설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며 교회의 유일성과 구원 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며 분열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노바티아누스파와의 논쟁 속에서 교회의 권위와 일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세례 베프티즘 논쟁과 감독 주교의 권위. 헬데키우스 박해가 끝난 후 라프시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논쟁이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이단들에게서 받은 세례의 유효성 문제였습니다. 카르타고 교회와 북아프리카 교회는 이단자들이 베푼 세례를 무효로 보고 재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은 이단들에게 머물지 않으므로 그들의 세례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로마 교회는 한 번 받은 세례는 유효하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키프리아누스는 로마 감독 스테파노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북아프리카 감독 주교 회의를 소집하여 재세례의 필요성을 결의했고 로마 감독 스테파노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스테파노 감독은 키프리아누스를 출교시키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교회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감독, 주교의 권위와 각 지역 교회의 자율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로마 감독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진리에 대한 탐구와 각 지역 교회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 논쟁은 발레리아누스 박해가 다시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이는 훗날 교회가 세례의 본질과 유효성에 대한 교리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교회의 전통과 감독의 권위를 확고히 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와 순교. 우데키우스 박해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서기 257년 로마 제국은 발레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박해는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먼저 기독교 성직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하고 처형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를 잘라냄으로써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려 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이전의 데키우스 박해 때 피신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도피하지 않고 카르타고에 남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감독은 양떼와 함께 고통받고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결정은 흔들리던 신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서기 257년에 체포되어 카르타고 인근 도시 쿠르비스로 유배되었습니다. 1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신앙을 굳건히 지킬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듬해인 서기 258년 그는 카르타고로 다시 소환되어 총독 갈레리우스 막시무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총독은 그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키프리아누스는 단호히 거부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을 알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총독은 그의 고백을 듣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너는 오랫동안 로마 종교와 법을 모욕하며 신성 모독을 해왔다. 따라서 너에게 내려진 형벌은 칼에 의한 죽음이다. 이 선고를 듣자 키프리아누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참수형을 당하는 처형장으로 향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머리를 내밀어 칼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의 순교는 3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순교 중 하나로 기록되어 교회의 일치와 정통성 그리고 감독의 목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복음을 변호했고 자신의 순교로 그 믿음을 증명한 위대한 교회의 아버지였습니다.